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으려 할 때에 망설인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수년간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며 어떤 공론을 펴서 그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고 보증하는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으로 대답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이미 사놓은 것을 사람이 받을까? 만일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이 배달될 때에 받아들이겠는가? 물론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른 사실로 그 물건을 원하고 더욱 열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 그 물건을 원하지 않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위에 물건 값을 많이 지불하면 할수록 물건 받기를 더욱 열망할 것이다. 만일 지불한 금액이 거액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거의 전 생애를 바칠 정도였다면 그 물건이 배달되었을 때에 주저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오히려 배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할 것이다. 이제 이 간단한 예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죄인의 경우를 설명해 보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 곧 그의 생명이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사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5장 6절 8절. 지불된 값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죄인들을 사기를 매우 바라셨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셨다. 이것을 이루시지 않고는 만족지 않으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사야 13장 11절. 그러나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자신이 값을 지불한 만큼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받아주시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만일 구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값을 이미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소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미 지불한 값만큼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불한 만큼의 대금도 손실을 당한다. 값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보같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다소라도 지불한 돈을 건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여러분이 가치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것에 문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물건 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눈을 똑바로 뜨고 거래하셨으므로 매입한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시며 또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치를 완전히 알고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결코 가치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노련한 안목으로 보실 때에 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셨다. 과거나 현재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43장 25절.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울은 말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여기서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보도록 하자.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할 것이다. 본래부터 우리를 위하여 지불한 모든 값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거래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가치한 우리를 취하셔서 마침내는 흠없는 자들로 보좌 앞에 바치실 때에 그것은 그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가치를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소리를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모든 의심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다. 믿지 않는 악심이 여전히 의심을 제기한다. 이 모든 것을 다 믿어. 그러나 바로 이 정도에서 멈추라. 만일 믿으면 그러나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를 덧붙일 때에는 사실은 이런 의미이다. 나는 믿어. 그러나 믿지 않아. 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아마 내가 옳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거야. 네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믿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증거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야. 나는 이런 증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의 말씀을 믿지만 증거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이런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를 보았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 자신을 바쳤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넘겨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씀하신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로마서 10장 21절. 주님은 자신이 사셔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을 주기를 간청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도리어 그분이 받아주시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만일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다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받아주셨다는 증거를 마음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하면 여전히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만일 믿었다면 증거를 가졌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아들을 믿는 것은 그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을 때까지는 증거를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믿는 순간에 증거를 가지게 된다. 그 증거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고 믿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을 완전히 확증해 주고 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믿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믿는 것뿐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이 모든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주신 다음의 말씀과 일치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와 같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증거하신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계시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제시하신다. 그중 몇 구절은 이미 인용한 바 있다. 기록된 말씀이 사실임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단에게 떠나가라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만일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때에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더욱 완전하게 깨달아지게 된다. 말씀을 반복하여 볼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기쁜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한낱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을 통해서 이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미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만족하여 주저앉아서 이미 온전함에 이른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큼 선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의 능력으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도행전 3장 26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권리나 특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제 이 성경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